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요. 최근 몇 주 동안 했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출발하셨던 곳 가버나움으로 다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일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 5장,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성장하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지금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고향이죠.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먼저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당신이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여행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들을 피해서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거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그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놀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북부에 있는 나사렛 이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나사렛 그곳에서 사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즈음까지, 그러니까 한 30세가 될 즈음까지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이사를 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동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 9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본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의 자신의 성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 그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제자들을 거기서 불러주셨습니다. 5장까지 보면 이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셔서 있었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6장에 들어오면서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 그 마을을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향이잖아요. 제1의 고향 나사렛.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6장에 들어와서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반겨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유, 지난번에 이사할 때 당신이 여기 나사렛을 떠날 때 정말 섭섭했었다고. 아유, 그런데 얼마나 지금 다시 보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어머니 마리아님은 잘 계시냐고. 아니, 내가 지금 소문을 듣고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막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면서요. 막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나 반갑다고. 사람들은 반가워하면서 환영할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 제1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냉랭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회당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주 드나들던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이와 권능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놀라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냉랭하게 대했는지 그 반응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옆집 마리아의 큰아들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집은 이제 후에 그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또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큰아들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봤습니다. 결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이 사람들의 이런 냉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어떤 것을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고향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기적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사랑하는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박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좀 다르게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했고 기뻐했고 기다렸고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그곳에서 고쳐주셨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2회를 혈류증으로 안고 고통받았던 그 여인도 거기서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난 그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이라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정말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많은 기적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그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모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었던 그곳이었는데 그 내용과 그 어떤 결과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을에 살고 싶습니까? 나사렛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가버나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으시죠? 대답들은 않지만 마음속에 지금 어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가버나움 사람, 그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자고로 가버나움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환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받는 기본적인 요소, 기본적인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그렇게 비교하고 가버나움 사람처럼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끝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책망과 저주를 하는 그 대상이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어떤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깝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가버나움을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 15년쯤 전인가요? 한 15년, 16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코가 맹맹한 소리를 이렇게 내시면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셨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비인후과를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비인후과에서 갸우뚱 하시면서 선생님 그런 거예요. 큰 병으로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진찰을 싹 해보더니 이 코 안쪽에 그 비강 쪽에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출혈이 많이 돼서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그날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날짜를. 답답하더라고요. 아들 된 돌이고 느닷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가운데 유명한 분이 누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찾는데 바로 그 예수병원에서요. 예수병원에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서울대학병원의 이철이,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이철이 그 교수님이 거의 유명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찍고 그분이 이비인후과 그것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전화를 해봤는데 저는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1년은 예약이 된답니다. 1년 후나 진찰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당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예수병원에서 전화를 했다가 올라오라고 해서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진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 코 안쪽에 종양이 가득해서 숨구멍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숨쉬기가 너무나 곤란하고 힘든데 수술 안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느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 날짜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수술을 들어가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술이 정말 기적같이 아주 빠른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치료하셨어요. 수술실에서 나오고 회복실에서 이제 깨어나신 다음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런 증세로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쳤던 그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은요 더 많았어요. 어머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제 아프지 않고 죽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11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당신이 치유되는 경험이 몇 번이나 하셨고 하나님이 강하게 비춰준 그 빛도 보셨고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도 들었고 대화도 나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수없이 많이 받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국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을 경험해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 그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1장에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이런 동네들도 다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동네들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은 책망하셨던 그 동네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왜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책망하셨냐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악한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세벨을 손꼽을 수 있잖아요. 이 이세벨의 그 친정이 어디냐면 시돈이잖아요. 시돈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었잖아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도시는 초토화가 돼버린 아주 그냥 다 멸망해버린 그 두로와 시돈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벳세다 고라신 거기가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 말씀하시죠. 심지어 가버나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켰던 소돔 그 소돔보다도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책망받고 경고를 받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모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고 그저 환영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의 가려운 그 예수님을 자기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분으로 그냥 이용했을 뿐이지 예수님 그분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저 아픈 사람 병이나 고쳐주고 그냥 배고픈 사람 배나 채워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베세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면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병이 걸렸으니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배고프니 배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내 필요한 것, 내 가려운 것 긁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십 번, 수천 번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런 강도들, 그 강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악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악자,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죽 큰 악을 행했던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갑니다. 그 불쌍한 인생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강도한 사람은 자기 생애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 삐뚤어져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구경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 반응을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 구원하라. 비아냥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죽지만 말고 당신도 살고 나도 구원해보라.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죄과 그 애통함이나 그 눈물 같은 것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악으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쪽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자기 생애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나 나나 강도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저분은 그 죽을 만큼 그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 저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너랑 나랑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을 수 없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 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나는 평균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냥 잡신 취급하며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눈물 흘린 그런 마지막 인생의 그 고백, 그 기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힘을 내서 그 고백을 이런 겁니다. 당신은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의 마지막 그런 고백이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리를 들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즉시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냥 강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해요. 구원받은 강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강도는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강도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사형당한 강도, 사형받을 강도, 벌받을 강도, 감옥 간 강도, 멸망할 강도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받은 강도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였을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언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나가지고 병 고침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그때 함께 있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도 능력을 행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믿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믿고 회개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보다 더 비참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도 복음의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내게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애통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게을렀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이 문제는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의 그 아픔과 그 죄를 내 아픔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그 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사람, 그 회개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강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아픔과 이 지역의 어두움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빛이 임하기를, 이 땅에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금강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구원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뭐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1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가버나움 사람은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부러워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금광마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광,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더니 저번에 위임식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금빛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금빛 교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해갔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에 회개하며 그 말씀을 살기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그 빛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모아져서 강력한 광선을 비춰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